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시간 단육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역발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들으려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안 검이 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주받은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잠깐 봐주세요. 목회 칼럼입니다. 힘찬 출발, 긴 동면을 뒤로 하고 땅속에선 벌써 봄이 기지개를 켭니다. 초록 새싹들이 고개를 치켜들고 빼꼼히 내다봅니다. 가난한 서민에게 그렇게도 힘든 겨울이 지났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간을 견뎠으니 새롭게 시작합시다. 모두가 기다리는 봄의 문턱 3월입니다. 방학 중이던 아이들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학교로 떠나는 발길이 가볍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학교로 떠나는 자녀들의 걸음도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바쁜 계절은 한여름과 겨울입니다. 여름에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온 교회가 분주하고 겨울엔 연말 결산과 성탄절 준비와 새해 부흥회나 기관별 새해 맞이 각종 행사들로 가장 분주합니다. 이러한 분주함을 피해보기 위해 중고등부 필리핀 단기 선교도 올해는 겨울로 옮겨 이번 주간 다녀왔습니다. 꿈쟁이 요셉처럼 학창시절에 갖는 영적 꿈의 추억 쌓기를 떠났던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한숨을 돌리고 심호흡을 하고 한 번 쉬는 기간이 3월이기도 합니다. 물론 봄 대신방을 하는 교회에서는 3월도 여전히 바쁜 목회 일정이 기다리지만 우리 교회는 대신방보다 부교육자들과 상의해서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을 중점적으로 부지런히 돌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은 모든 성도가 새 힘을 얻는 계절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학교를 향해 힘차게, 교우들은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힘차게, 목회자는 성도들 가정을 향해 힘차게 성령님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새 봄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시련과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많지만 다시 딛고 일어나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읍시다. 다 같이. 그래서 봄을 맞는 부여중앙성결교회 3월은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역발상.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었던 세계의 사과 이야기 아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만졌던 사과, 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존 뉴턴이 발견했던 그 사과,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의 사과, 그리고 또 하나의 사과가 있대요. 저 아직 일본을 못 가봤습니다만 일본의 최북단에
아오모리현이라고 있대요. 그런데 아오모리현에는 일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과 생산 단지인데 1991년도에 아주 초태풍이 이 아오모리현을 불어닥쳤답니다. 이 태풍으로 사과 추수기에 이 사과가 90%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10%에 몇 개 안 되는 사과를 보고 농부들이 시름에 잠기고 망연자실해서 넋을 놓고 탄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망했다. 올 농사 다 망했다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부가 그 탄식하고 낭망해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저 10%의 사과가 있잖아요. 10%의 사과. 저걸 떨어지지 않은 저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팔면 어떻겠어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그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이 초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저 사과를 정말 시련에도 아니면 수험생의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저 사과를 먹으면 안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팔면 어떨까? 기발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뭐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과를 그렇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보통 판매하는 게 박스 단위잖아요. 상자, 한 상자에 얼마, 뭐 예를 들어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데 뭐 달린 것도 얼마 없으니까 이것을 상자에 넣어서 팔 수도 없어서 그것을 그냥 낮게 포장해서 팔기로 했어요. 낮게 포장, 한 개. 사과를 한 개씩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오모리현의 사과는 한 개씩 팔기로 한 거예요. 포장을 딱 했는데 포장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초속 40m의 초강력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그 사과. 그리고 당신의 시련에서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합격 사과. 그래서 시장에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네, 문제는 이 사과의 가격 경쟁 정책, 얼마로 사과 가격을 책정을 할까? 보통 사과들 한 개에 1,000원이라면 이 사과는 얼마에 팔면 좋겠습니까? 10,000원에 팔재요, 이 양반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오모리현의 그 사과를 시중에 나와 있는 사과의 10배의 가격을 올렸어요. 10,000원에. 10,000원에 붙여서 내놓았는데 결과는 처음에 그것을 본 소비자들이 의아해했고 이게 뭐야? 합격 사과? 뭐 사과 먹는다고 합격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아해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과를 아무개한테 선물하면 혹시 합격할지도 모르겠다. 행운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 사과를 먹는 사람이 힘을 낼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관심, 호기심들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사과를 시장에 풀었는데 모두들이 싹 동이 났답니다. 싹. 그러니까 9개를 못 팔고 하나만 팔아도 9개 값을 다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의 위기에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관점의 변화, 이것이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 남모르게 시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딛고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좌절하고 땅을 치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향하신 역전의 발상을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발상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는 부흥과 고난을 같이 경험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초대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지요. 구제하게 되었지요. 교제하게 되었죠. 기쁨을 나누게 되었지요. 같이 떡을 떼게 되었죠.
이 예배와 모임이 얼마나 풍성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에 뜻하지 않은 지금 찬물을 끼얹는 재난이 닥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하면 스데반, 스데반 하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 가장 뛰어난 큰 기둥과 같은 일꾼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군중들의 돌에 의해서 돌 맞아서 죽었어요. 돌 맞아 죽는 초대교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교우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 한 명 때문에 닥친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첫 번째 어려움이 1절에 보니까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컸으면 다 도망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여중앙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목사하고 장로님들 만나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다른 교회 가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교우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 한 명 돌 맞아 죽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다 흩어져 도망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큰 울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 큰 눈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저 집사님 저렇게 소중한 큰 일꾼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탁 쓰러져 보세요. 그 절망감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 슬픔 때문에, 이 충격 때문에 큰 울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울의 등장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악랄한 사람이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다 잔멸할세래. 잔멸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씨를 온전히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등장입니다. 사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회의 큰 어려움 세 가지가 이거였어요. 뿔뿔이 흩어졌고, 큰 눈물을 보았고, 그리고 방해꾼이 생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뿔뿔이 흩어지고, 큰 울음을 경험했고, 사울이 등장했고.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교회는 이제 든든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볼장 다 본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다 가장 중추적인 핵심 멤버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구성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방해꾼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면 그 단체가, 그 모임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 상황에 직면했는데 초대교회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교회였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 간 곳에서 이 사람들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흩어져 갈 땐 뭐 때문에 갔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옛자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고, 예수의 옛자도 믿고 싶지 않은 이 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동떨어져 좀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싶은 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간 그곳에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사람은 물속에 집어넣어도 예수, 물속에서 건져도 예수, 보내도 예수, 와도 예수, 때려도 예수, 그 사람의 저주를 받아도 예수. 이 사람은 예수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자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초대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간 사람, 이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야, 이놈들 이제 교회 다 문 닫았다, 교회 이제 문 닫았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웬걸
도망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하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두 가지, 큰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사명이 있고 비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사명은 왜 있나? 본질적인 사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본질적인 사명이고 수단은 비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비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약속, 그 약속, 비본질적인 약속은 모여있으라는 거예요. 모여있으라. 그 다음에 본질적인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다 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모여서 성령 받고, 모여서 충전 받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힘을 받아서 무장해서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는 게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게. 모여 있는 것도 좋지만은 모여 있는 것으로 목적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서 힘없고 그 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 못한, 지금까지 경험 못한 그 행복이 자기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 보십시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 다음에 떡을 뗐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미웠던 사람도 이뻐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여러분들도 이쁘시지만 제 눈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눈이 되면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었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죄의 근성도 뿌리가 뽑혀. 내 분노의 근성도 뿌리가 뽑히고,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이러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행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지 뭐예요. 초대교회가 천국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안 나가요.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해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아기가 돌이 되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그럴 땐 집안의 품 안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얘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되면 은근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나 봐요. 다 짝을 찾아서 쳐다봐요. 짝을. 그러면서 짝 찾고 부모님 바이바이 하고 이제 자기 짝 찾아서 가요. 그런데 만약에 짝 찾아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부모님하고 살고 있고 부모님 속썩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부푼 꿈에 막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도 보니까 진짜 결혼하길 잘했다, 결혼은 이거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임신을 해서 배가 막 나오고 몸매가 이상해지고 막 애가 이제 애 낳고 나면 또 애 데리고서 또 젖줘야 되고 잠 못 자고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이러려면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너무 힘든 일이 막 닥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젠 장밋빛 환상에 젖었던 그 꿈, 그 사랑, 그 행복이 이게 아니구나.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고 예배로 모여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황홀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을 보고 내 직장, 내 가정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가정을 향해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나가지 않을 때 성령의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성령의 탄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나안 농구나 가면 세 가지 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밥 먹는 목적이 뭐예요? 밥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서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 누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가정까지 이어지고 직장까지 이어지고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요게 예배가 아니라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내 가정에 가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예배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이걸 가지고 내 눈물의 자리, 내 한숨의 자리, 내 아픔의 자리, 내 고난의 자리, 내 시련의 자리에 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저력,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을 얻는 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낙심 가운데, 저런 실망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니까 일어나는 거구나. 예수 믿는 힘이 저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냄새를 풍겨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무장하고 이 에너지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바른 예배요, 참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행복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으셔서, 그 떨어뜨려 놓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뿔뿔이 도망갔어. 도망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령의 역발상이라 이거예요. 나가라 할 때, 좋은 말 할 때 안 나가니까 핍박을 통해서 자기 발로 막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1장 8절의 약속이 8장 1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큰 박해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흩어져서 뭐합니까? 가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부대를 갔다 왔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 이제 낙하를 하는데 처음 낙하할 때는 이게 되게 무섭대요. 겁난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진대. 발이 뭐 본드 치려는지 안 떨어진대요. 안 떨어지면 뒤에서 조교가 발로요. 벅찬. 그래. 떨어지면서 이제 낙하산 피면은 쫙 올라가서 쫙 안전하게 딱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 발로 못 나가면 뒤에서 누군가가 차서라도 나가야 돼요. 그래야 강한 군사가 되는 거거든요. 강한 군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화초에서 키운 뭡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만 키운 그런 화초가 되기보다는 정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밖에서 자란 그러한 굳센 화초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련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
핍박을 받고 나가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왔는데 딱 일주일이에요. 딱 일주일, 가는 날 오는 날 빼면 일주일도 채 안 되죠. 그런데 갈 때는 몸이 가뿐해 보였어요. 짐은 많아도 몸은 가뿐해 보였어요. 근데 어제 왔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다 몰골이 필리핀 사람 같아요. 필리핀 사람 같이 돼 갖고 왔어. 힘은 빠졌고 지쳐있고 뭔가 모르게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그 기색 속에 보이는 또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 영적인 행복과 꿈과 열정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얘들이 필리핀 안 가고 여기 한 주간 여기 똑같이 여기서 보냈다면은 그런 행복, 그 기쁨, 그 열정, 그 꿈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나갔다가 오니까 자기들 속에도 뿌듯함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보내야 돼요. 보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오는 거야. 가치. 이 가치를 가지고 오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쓰임 받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요 수준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넘치게 구가해 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012년 1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제 아내의 마음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어쩌면 그게 뭐였냐 하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행복보다 높은 가치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행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행복, 여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 행복 그 너머에 그보다 높은 가치,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이거 뭔가 올해 뭔가 있을 것 같다. 뭔 일이 있으려고 그래나. 그게 몇 달 있다가 부여해 왔어요. 글쎄.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막바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보고 계세요. 거기까지 이끌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와서 나와 함께 대면해 보자, 나와 함께 식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물들은 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다 견디니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세우셨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나라 자체가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라였었습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광야 40년도 생활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이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우뚝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작품.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발상이에요. 평범한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발상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플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시련이 올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눈물로 가득할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한숨으로 가득할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 나를 기다리고 계시되 축복의 밥상을 딱 차려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흘리는 눈물 내가 안다.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와. 옳지, 옳지, 옳지. 그리고 탁 앉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밥상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늘의 기쁨, 행복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발상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교회 올 때마다 쳐다보는 이 십자가는 성령의 역발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는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은 내가 이겼다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막 모두 혀를 차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비참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죽어가셨는데 그 죽음의 저주의 멸망의 십자가에서 새순이 돋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새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영생 얻은 것은 십자가에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게 되고, 이 행복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운명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전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 몰래 혼자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있지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아픔을 헤아릴 수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하고 싶어요. 항변하세요. 말씀드리세요. 울으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아주마. 조금만 더 이겨다오. 조금만 힘을 내다오. 너는 정말 내가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성령의 역발상의 지금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오모리 현의 그 사과, 남들은 떨어진 사과 때문에 탄식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쳐도 떨어지지 않은 그 사과를 보고 힘을 내고 떨어진 사과를 다 보상받은 그 사람들처럼 이제 내 인생에 떨어진 사과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한번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꿈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발상의 주인공 바로 당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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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미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운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이 슬픔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지금 아파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성령의 발상은 역전의 발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눈물, 이 아픔, 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축복의 밥상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원성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말할 수 없이 나가 동안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할 수 없이 나가 동안 저희를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나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저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너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한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랑, 성령의 역발상의 주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눈물,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이 내게 닥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고난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이 성령의 역발상의 시간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밥상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그 순간까지 주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의 밥상에 앉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막의 사단을 비웃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또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찬양 예배 때도 은혜가 충만해요. 많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성령의 역발상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축복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부여중앙교회 위에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